여러분은 막다른 길에 몰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거나 큰 성과가 없이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내가 가진 꿈에 비해서 상황이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좌절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꿈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서 허무함만을 느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로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꿈을 갖게 된 것도 잠시 우리는 현실의 장벽 앞에 한없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막다른 길에 들어섰구나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의미가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큰 현실의 벽을 깨닫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얻었는데 현실의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낭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누구냐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서 앞장서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되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부터 완전히 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교회를 우리나라도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이 바울이 했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번째 전도 여행이 끝날 때 그가 마지막에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예전의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그는 결박당해서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걱정한 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3번의 재판을 받는데요, 그 첫 번째 재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에서 유대인들의 재판장인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그가 신문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그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기회를 살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또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가 한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내자마자 그 자리에서 큰 싸움이, 큰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의 패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근데 이 두 파의 가장 큰 대립점은 바로 뭐였냐면, 인간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가 여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죽으면 그냥 끝이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인간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부활 발언을 옹호하는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자 라고 했고요.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 간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2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 앞에 있는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두고 이 두 지파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 군인들이었는데요, 이 로마 군인의 최고 장교가 봤더니 바울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가만히 두면은 그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죽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에게서 바울을 빼앗아서 자신의 군대 진영 한가운데에 숨겨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이제 정말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방이 적밖에 없습니다. 로마 장교가 그를 살려준 건요, 그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받게 해서 그를 처벌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밖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안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그의 복음의 여정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가운데 바울이 그날 밤에 그가 처음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감옥 안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3장 1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큰 비전으로서 저 제국의 심장 로마에까지 이어질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건은요,
방금 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11절 말씀,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로마 군대 진영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서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너무나 미워서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은 이것입니다. 먼저 로마 장교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에게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바울을 잠깐 불러들이고는 그가 나오면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서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딱 봐도 어려울 것이 없어 보였고 사실 이 로마 장교가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낮에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그런 척하면서 그를 이 군대 진영 바깥으로 불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유대인들의 계획을 듣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조카를 이야기하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조카가 이 계략을 듣자마자 곧바로 바울에게 가서 그 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바울은 또 그 소식을 이 로마 장교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결국 많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대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호송됩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로마 장교가 여기서 천부장이거든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여기에 더해서 바울에게는 죄가 없고 그를 죽이려는 무리가 있다라는 편지를 써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서 이제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인인 이 유대 총독에게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담해하고 있는 바울에게 영광의 비전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함께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는 그 비전을 이뤄나갈 힘도 없고 더 이상 젊음도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30대 초반 사람들, 20대 후반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다 나이 때문에 부교육자를 할 수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남교회나 계산교회와 같이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개척의 길을 보여주셨고, 아직 성도가 우리 가족밖에 있지 않지만, 그 우리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걸음씩 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삶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한숨을 쉬며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은데,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든 말씀 속에서든 기도 속에서든 인간관계 속에서든 그 어떤 식으로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발을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공회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 선포에서도 실패하고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사역이 이 예루살렘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에게 다음에 더 큰 비전인 로마의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했던 온갖 간계와 술수와 위험과 모함과 모략과 이러한 것들을 세계 초인류 군대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비전을 기대하고 또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에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